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아주 섭섭해할 만큼 줄 위에서 살다 간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으로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핍박하던 인물입니다. 죽이는데 넘겨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잖아요.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 땅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적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예수 한 분만 아는, 한 분밖에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그의 삶을 다 쏟아붓어요. 워낙 바보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도 대단한 인물인데 예수 만나고는 자기 스스로 바보가 됐어요. 난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그분을 핍박했던 일 너무 죄송스러웠고 그런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삶을 마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점과 동록. 그렇죠? 그냥 녹슬어가지고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촛불처럼 팍 녹아지게 주님 앞에 다 자신의 삶을 녹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은 다 녹여드렸어요. 다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늘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 안 나오는 거죠. 죄인이 무슨 큰 소리예요. 큰 소리는 누가 하냐?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늘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사도 바울은 대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어떤 사람이 3천층에 갔다 왔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추억 같은 말씀들을 남기겠습니다. 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정말이야? 너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니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안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명심하고 살아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소유가 됐으니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 주인 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할 때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래도 간곡하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모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한 줄에도 주의 일 더욱 힘쓰는 자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품위 있고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책이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영생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내용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안 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뭐 이거라도 거들고 저거라도 거들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는데 그러면 됐지. 뭘 더욱이라는 말을 거기다 써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대답이 58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일하는 그 수고는 결코 공허하지 않다.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다.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으로 그렇게 찾아온다. 왜 그런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헌신하면
뭐 헌금하면 그 보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삶이 가장 불쌍하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데 정말 세상 말로 노세 젊어서 노세지, 뭘 그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날 나오고, 무슨 11조, 무슨 헌금, 무슨 교회가 일만 있다면 나가서 봉사하고,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딨냐. 이게 다인데 그 마음대로 놀아야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건 잠깐이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게 없다면 불쌍한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과제, 이 땅의 삶 동안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다. 그래서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때 주를 위해서 쏟아부은 모든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3,000층을 갔다 온, 신변 영역을 갔다 온 분이, 와, 대단하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의 삶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위에 그의 삶이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말은 똥이다 이 말이에요. 더럽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뭘 끝까지 배설물과 같은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느냐? 아니다. 난 미련 없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산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의 상.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열심히 쏟아붓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절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수도 없이 맞아요. 억울한 일 당해요. 핍박받아요. 굶기도 수도 없이. 그리고 한 얘기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복음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준비해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에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 별로 연연하지 않았어요. 주를 바라보고 하는 건데, 네가 잘한다고 해서 더 잘할 것도 아니고, 네가 못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네가 때린다고 해서 내가 스탑할 것도 아니고, 네가 욕한다고 해서 뒤돌아설 것도 아니고, 나는 간다. 그날을 바라보며 간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여러분 신앙 경력이 몇 년입니까? 그 경력 가지고 죽는 입장에서 그 시점 그날에 다 싸웠다. 최선을 불같이 쏟아부었다. 주님, 나 기쁘게 주님 앞에 갑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더 미적미적거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 습관에서 평생 수십 년을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요. 주님 아직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그 말 앞에 살 것이냐. 결단해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난 면류관 준비되었음을 난 확신한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영생을 산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번 이 땅에 왔다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한다. 영원한 삶을 산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다 영원한 삶을 사는데 다른 점 하나는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냐. 죽고 사라지면 차라리 낫잖아요. 그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주님 난 살려주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 그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살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영생을, 그것은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 잘 기억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그게 어떤 행위가 됐든지, 주님을 섬긴 일, 어떻게 섬겼든지, 옛날에 섬긴 것,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 주께 한 일, 주 백성을 섬기며 살아간 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왜? 심판하시고 상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데다가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 가서까지 계급이 있으면, 상 주는 게 있으면 나는 안 가.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네가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고, 못 가는데 영원한 그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면서 얼마나 수도 없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후회할 것인지는 가보면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확실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주를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힘써라.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조금 더 헛되지 않는다. 이걸 남기고 갔어요. 성경에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잖아요. 맞는 말이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맞는 말이다. 내가 감동을 줘서 한 말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너 읽어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먼저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의 이름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가를 살펴봐야죠.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녀. 교회 와서 무슨 봉사만 해. 이래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데 언제 봤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찾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이미테이터예요. 주님이 하신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창조성으로 막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주님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성경이 이랬구나. 주님이 이렇게 섬겼구나. 핍박이 와도 참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갔구나. 그렇게 병을 고치고 해서 배신해도 그냥 안고 가셨구나. 섬기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면서 산 그 모든 것, 굳이 하는 것, 이게 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주의 일이지만 예수 빠진 열심은 주의 일이 아니고 그냥 내 일 하는 거예요. 내 일. 자기 일하면서 자기 생색내면서 자기 취미생활하면서 교회 일인 것처럼 주의 일인 것처럼 이거 버려야 돼요. 상급이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 닮게 돼 있어요. 수고에 찌든 게 아니라 일할수록 예수 닮아가거든요.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이니까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내일 하니까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하니까 생생나고 안 알아주면 신경질이 나고 누가 건들면 화가 나고 내일 하는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고 착각하는 신앙인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교회가 왜 싸우냐 이 말이에요. 내일 하는 사람끼리 부딪히는 거지. 주의 일을 하면 다 서로가 고마운 거예요. 아, 저도 천국에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는구나. 소중하다. 저런 사람이 나의 옆에 있어도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일하면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 거지 시기하고 질투가 어디 있어요. 내일 하니까 내일 뺏긴 거죠. 주의 일을 나누어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뺏기니까 내가 받을 그런 사람들의 인기 영광을 저가 차지하니까 시기하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보람이 있다. 그거 중요하죠. 주의 일을 했으니까 보람이 있을 수 있지만 보람 있는 거 이전에 주님 내가 했는데 주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내가 알았기 때문에 했는데 주님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나 착각이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내가 이렇게 섭섭함이 있지 않나요? 자꾸 점검해 봐야죠. 주님이 높음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하면 상처를 잘 받아요. 내일 하면 안 알아주면 화가 나요. 시험에 들어요. 근데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으면 참게 되죠. 그냥 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네가 나의 일을 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대들어 싸우지 말아라가 아니라 기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가 그래도 제대로 하나보다. 사단이 시기하니까 옆에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를 건드리고 나로 하여금 에이 내가 돈 받고 하는 거야 간두지 이런 마음 안 들게 하고 저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말씀을 배워가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은 대로 본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짐작대로 내가 좋을 대로. 그러니까 나 즐거운 거는 좋은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됩니다. 제발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한 것 따라하는 것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신앙에 연륜이 깊어가면 말씀 속에서 파내야죠. 그렇다.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 무엇 주께 바치오리까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런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런 리액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 그에 대한 상급이 얼마나 큰지 너 아느냐? 그게 바로 그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안 올 수 없다. 안 오면 이상한 거다. 어려움이 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러면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주의 일. 다 이 짧은 한 절, 58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가 항상 주의 일을 해. 항상. 그렇죠? 너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Always. 내 기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도 있더라고요. 뭘 잘하는 사람보다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의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분명히 힘들 텐데 악소리 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면서 사람들이 내 눈치 보고 불안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혼란을 일으키고 큰 소리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한다는 내가 주의 일에 대해서 하는 그 주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내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하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주님 어떠세요? 조심하고 나를 살펴야 돼요. 열심히 잘하는
좋은 재능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 나는 죽고 주님만 조심조심 살피면서 주님 괜찮습니까? 이렇게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와, 나 조심하면서 살피면서가 이것들아 나한테 조심해 이런 말 안 했는데 그냥 존경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가득 차져야 되는 거죠. 주의 일은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돈도 안 나오는 곳에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와서 봉사. 맨정신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날 때, 아니면 의리상, 아니면 빚진 게 있어서 그렇게는 가끔 할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걸 항상은 물 건너가요. 또한 항상 더욱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당히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범위 안에서만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까 너는 네 게 아니다 죄 것. 나는 내 틀이 없어야 돼요. 그 틀이 깨져야 돼. 여기까지만. 너 교회 여기까지만. 너 교회 미쳤냐? 예수에 미쳤어? 여기까지만. 그 거놓잖아요. 거기 이상은 안 들어가. 못 들어오게 주님이 오셔도. 아니요. 내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라. 힘을 다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적당하게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목숨 바쳐 사랑했잖아요. 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죽으라고 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 보여줬다는 얘기죠. 말만 한 게 아니라 보여줬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대충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라,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잖아. 그리고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해.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하고 난 그렇게 사랑할 거야. 너도 나를 나처럼이 아니라 네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의 한계 안에서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너무 건성건성 말하지 말고 사랑 타령이잖아요. 세상 유행가도 사랑 타령이고 요즘 CCM도 다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사랑 타령도 좋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돌아봐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충성해라.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은 이렇게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해라 사람끼리. 그런데 뜨겁게 사랑해라.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냥 섬겨라가 아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맞다. 내 얘기네.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주님이 컨펌하시네. 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 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이 다 하고 났을 때의 삶에 뭐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 그렇게 해라. 열심으로 그렇게 주를 섬겨라. 대충대충이 없는데 우리는 다 대충대충이에요. 대충대충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을 보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을 보고 대충대충 똑같은 대충이 아니에요.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아주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장로권사 집사들 마찬가지 기준 높여야 돼요. 대충이 아니라 그거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저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안 살아줬다고 주님이 책망하지는 않아요. 왜 안 가르쳤느냐라고는 책망하실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했느냐. 그건 내가 피해야 되잖아요. 나도 상급을 원해 가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선포는 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 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58절 다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겠느냐? 주의 일에 대한 고민 이전에 먼저 나 예수 제대로 만났나? 나 은혜 받은 적이 있나? 여기서 불 질러버리면, 주님이 불을 질러버리면 나한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이 안에 타지 않는 열매들이 남아 있는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 한 가지. 주의 일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줄게. 최선을 다해서 겸비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게, 그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2장 2절로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뛰어났어요. 그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잘 참는지 안다. 어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했냐면 네가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네가 내 일을 하느라고 게으르지 않았다. 다 한다. 이걸 들어보면 정말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불같은 호령이 떨어지잖아요. 불같은 책망. 어떤 책망입니까?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오래 교회 다닌 경험을 가지고 돌릴 수가 있구나. 오래 교회 다닌 경험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도 있구나. 그게 내 체면을 유지하는 거라면, 내 유익이 된다면. 근데 주님은 직진하잖아요. 그거 다 찍고 가서 너 사랑 없는데? 내 사랑 잊어버렸는데? 형식으로만 돌리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대단했어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래 다 잘했어. 근데 기본에 가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첫사랑은 다 잊어버렸네. 사랑 없는 수고는 고통입니다. 주를 위한 일들이 기쁨의 수고가 아닌 고통스러운 의무가 될 때 우리는 유익이 없잖아요. 근데 그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책망거리가 되네. 책망거리. 저를 사랑한다고 어렵고 힘든 게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은 그것을 넉넉히 헤쳐나가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면 일은 해요. 그래서 영이 메말라요. 열심히 일하는데 주변 사람은 차라리 하지 마.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왜 이렇게 주변을 힘들게 하지 마. 나만 못 듣는 거죠. 잘해요. 근데 영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의무적인 수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돼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했는데 탈진하고 그렇게 남을 욕하면서 뒤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고 주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손해본 일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인이니까 일하는 일꾼에게 먹인다. 소에게 망을 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소들은, 일꾼들은 내가 먹인다. 망 쏘지 않는다. 그게 세상에 먹을 것만이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내가 평생 주를 섬기면서 내일 해오느라고 급급했나? 주의 일 하느라고 내 삶을 드렸나? 어떻게 그게 판명될까? 주의 일 하면서 서울에 가면 깊어지는 거죠. 나 같은 자기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일마다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가? 감격이 캐캐로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참 역겨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말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자기 감정을 다 토로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나 이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주 역겨워. 마음이 무겁다. 이사야 1장 12절 14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원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늘께 받은 사랑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의무적으로 절기 지키잖아요. 하나님 해냈으니까 11조. 하나님 해냈으니까 교회 오는데 그냥 보이러 오는 것. 감동이 없어요. 지금 볼 때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 감동 없이 하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 하나님 어깨에 짐을 지운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게 한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짐을 얹어 드리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당들만 밟느라고 그냥 겨우겨우 끌려오듯이 왔느냐. 하는 걸 반복적으로 잘 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는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나 봐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 상급,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면했으니까 죽도록 일해. 협박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협박 없고 그냥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죽고 천국에 오면 반드시 거기에 상급이 있다. 심판이 있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12절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